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예상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머리를 들고, 그렇지 않고 손해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꼬리를 살며시 내리는 것이 우리 사람이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열 길 물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참 요즘에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서 알 수 있지만은 이런 속담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열 길 물속을 알 길이 없죠.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경우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속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여서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믿어왔던, 가까이 지냈던, 친구와 같았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속임을 당하고 배신당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최근에 일어난 강력 범죄의 경우에 가족 간에 일어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2017년 자료만 하더라도 5년 전 자료죠. 가족에 의한 살인 사건이 전체 사건의 몇 퍼센트인가 보니까 약 34%예요. 10사람이 살인 사건으로 죽게 되어지는데 그중에 3사람, 4사람이 가족에 의해서 살인을 당한다. 뿐만 아니라 상해나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의 약 68.7%가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 하는 통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7년 자료니까 지금 2025년 아닙니까? 8년 전 자료네요. 그러니까 8년 전의 자료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8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수치가 가족 간에 의해서 살인을 행하게 되어지고 상해나 폭행을 당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어떤 뉴스를 접하셨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만든 사제총으로 아들을 쏴 죽이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잘 아는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만 조심하면 별 탈 없이 지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변질되고 말았으니 참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깝죠. 근데 성경은요,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저 별나라 사람들, 달나라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말씀들 가운데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되나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목사인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거의 99%예요.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 거룩한 척하고 있고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목사는 천사같이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32절에 나와요.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자기들이 나쁜 일을 한 것은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그건 아닌데 라고 판단되는 일들이 참 세상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이라고 자기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옳다고 박수 쳐주고 자꾸 그러니까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이 더 거칠어져 가는 거죠. 로마서 3장 13, 15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혀로 속임을 일삼는다. 여러분 민생 회복 지원금 받았으니까 잘 써야 되는데 보이스 피싱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사람, 그것만 날리면 다행인데 다른 것까지 날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거짓이잖아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말보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까고 뭉기고 그래야 내가 높아지고 이런 시대를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면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없는 일을 꾸며내시고 있나요? 기가 막히게도 정확하게 진단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사람의 어떤 지혜나 계획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가 있을까요? 무슨 방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길이 보여요, 여러분? 그냥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되다가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정답은 하나죠. 세상은 망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멀쩡합니다. 그게 더 힘든 거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도둑놈이 잘 되는 거 보기 더 힘들지 강도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강도 타고 가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경찰은 잡혀야 우리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도가 더 잘 돼요. 도둑놈이 더 잘 돼. 사기꾼이 더 잘 살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롯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멀쩡하다는 말이에요. 이를 어떻게 설명하죠? 여러분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짓고 범죄한 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진노와 재앙과 심판의 불 가운데 떨어뜨린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이 타는 겁니다.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속에 불이 날 일도 없고 속에 탈 것도 없어요.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당장 불을 내리고 당장 물을 쏟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도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 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그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좋은 것을 주셨으면 마지막까지 어떤 걸 주시기를 원하셔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요, 은혜요, 자비요, 인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으신 영원한 인자가 뭐냐? 첫째는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헤세드 인자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 23절 26절까지 뿐만 아니라 1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사랑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인자가 어떤 것인지를 총망라한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해서 26절 마지막 절에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전에도 인자하셨고 지금도 인자하시고 앞으로 인자하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시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1절 빼고 마지막 26절 빼고 2절부터 25절까지 25가지 정도는 24가지 정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24가지. 한 절 한 절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오늘 3가지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여기 비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쉐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쉐펠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천한 신분을 가진 자,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살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무지 살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밝힘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천한 쉐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썼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비천 쉐펠이라는 단어가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한두 번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베풀어 주셨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때마다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한가하다. 사람의 발걸음이 끊어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뭔가 자신에게 떨어질 만한 콩고물이라도 있으면 발이 불이 나게 드나들지만 그 효력이 떨어지면 발걸음을 끌어버리는 것이 인생사라는 거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밖으로 대답하면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가정에 우리 아들이 결혼했을 때에 축의금으로 10만 원 들고 온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나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가깝게 나는 그 사람 일 있을 때마다 10만 원, 5만 원씩 축의금도 하고 부의금도 했는데 내 아들 결혼하는데 낯짝도 안 보여.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딸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어. 여러분 10만 원 봉투 넣어갖고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쁘다고 문자로만 축하한다고 문자만 보내시겠습니까? 예. 속으로 얘기하라 그래. 창피하니까. 사람은 다 그런 거요. 제가 늘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니까요. 목사니까 일주일에 한두 건은 꼭 생겨요. 요즘 들어서 우리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시는지, 동기 목사님들 아버지 돌아가셨다, 어머니 돌아갔다, 아내 돌아가셨다 막 이래가지고 한 달에 한두 건씩 꼭 생긴다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전에 왔었나? 우리 딸 결혼할 때 왔었나?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무작정입니다. 특별히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가정에는 봉투에 단돈 5만 원이라 더 넣습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축복해 줄 사람 많으니까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축의금 또는 부조금 보내드리고 문자로 이제 인사만 하지요. 그러나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 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인자하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은 그렇지 못한다고요. 그렇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승이 죽으면 안 가는 거요. 개가 죽었을 때 정승 살아있을 때 찾아가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승집의 개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기생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거지 생활하던 다윗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인생 비천함을 다 경험했어요.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집도 없이, 머물 것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얼만큼 비천해졌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화에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다윗 왕의 모습이에요. 누구 앞에서?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 앞에서, 그의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요, 소년의 때에는요, 왕이 되기 전에요,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뭐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다 이만큼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외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기스라고 다윗이 미친 차 하는 거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알죠. 보면 눈빛 보면 아는데 뭐 침 흘리고 끄적건다고 다 미쳤다고 얘기합니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다윗을 목숨을 구하여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인생의 밑차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던 다윗을 구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 아둘람 굴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행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다윗을 기억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9편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궁핍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왜?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여 주시니까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내가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내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었어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 같으면 더러워서도 찾아가지 않고, 우리 같으면 참으로 비천한 것과 내가 묻을까 봐서, 때가 묻을까 봐서 찾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당신이 존귀하신 분이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도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는 그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잖아요. 그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27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심지어 시편 71편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복음서에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 챙겨가지고 외국에 나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견주어서 이 둘째 아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또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와요? 돈이 좀 여비가 남았을 때 돌아와요? 신발이 좀 이렇게 깨끗할 때 돌아왔어요? 돼지에게서 먹이를 주는 지엽 열매마저도 얻어먹지 못할 때 돌아와요. 인생의 가장 비천한 것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의 집에서는 아버지가 뭘 하고 계세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놓고 밤마다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이게 인자 아닙니까? 그 아들을 맞이할 만한, 아들이 뭐 잘한 일이 있나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손발을 씻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로운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인생의 가장 비천한, 아버지가 그랬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 돈 있을 때 나가서 흥청망청 쓸 때는 좋았지,
돈 없을 때 얼마나 고생했겠노. 저는 거기에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아들아, 너 돈 한 푼 없이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시험 열매조차 먹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마음이 고생이 심했니? 아들이 잘못한 거 기억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의 아픔과 아들의 고통과 아들의 인생에 비천한껏 내려갔던 그 아들의 모습을 기억했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죽었다 살아온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들의 손발을 씻겨주고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에게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손을 잡아서 잔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한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못된 거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픈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인생의 비천한 것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래 느헤미야 선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에 찬송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런 일 없었지만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 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가복음 1장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비천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온몸에 벌거벗긴 채로 그 높은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아 죽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얼마나 더 비참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더 아파하셨죠. 내 아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의 몸에서 피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를 비천한 것 가운데서 높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가 뭐냐? 비천한 데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인생의 밑바닥을 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나를 기억하시고 그 걸음더미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사랑이 두 번째,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니까 그야말로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까지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만들었잖아요.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언제 만드셨어요? 퀴즈 1번 첫째 날, 2번 셋째 날,
3번 넷째 날, 4번 여섯째 날. 첫째 날?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늘 가르치려고 문제를 냈지. 맨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니,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느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째 날 만들어야 맞아? 첫째 날 만들어 놓아야지. 순서상으로 그렇잖아. 사람 만들어 놓고 나머지 만들어 놓아야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먼저잖아요. 순번 1번이잖아요. 그런데 맨 꼴등으로 만드셨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은 나무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열매도 만들고 채소도 만들고 먹을거리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면 하시는 말씀이 먹어라. 너 먹으려고 이렇게 너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거야. 맨 먼저 만들어 놓고 먹을 것 없어 굶어 죽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30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땅을 파고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먹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상을 다 차려 놓으시고 먹으라는 거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인애 아닙니까? 이것이 헤세드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수고하여야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도 죄 짓기 전에 본래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은 기가 막히게 말씀하셔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주십니다. 해를 비춰주시는데 의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요?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데 선한 사람에게 주십니까? 아니고 불의한 자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여러분. 한 번은 엘리야가 아람 나라 왕이 하는 것을 모두 다 아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나라 왕이 군사를 보내요. 도단성에. 그래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 버렸어요. 한 사람 엘리사 잡으려고. 온 군사가 새카맣게 깔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군대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엘리사가 오히려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머무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왕에게 이 포로들을 다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가니까 왕이 엘리사에게 어찌하리까? 내가 이들을 치리까? 칼로 쳐 죽일까요? 엘리사에게 물어요, 왕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악인들에게도 불의한 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여기 악인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선한 사람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인이었잖아요. 내가 불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굶어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까지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어요. 그 자리에 12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 12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은 30에 팔아먹을 줄 몰라서 그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까? 다 아셨어요.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먹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그 유다에게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요, 하나님의 헬세드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헬세드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시종요일하게 인자를 베푸어 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이 그 해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디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Heavenly God,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왕들과 뭐가 차이가 날까요?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차원 높게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린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의 왕과는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생이 아니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변덕이 심한 사람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기억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을 물려주신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행복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달 우리가 달려온 길은 감사함으로 행복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내가 왜 감사해야지? 그 이유를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비천한 것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것도 적당히 주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의 나를 해하도록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헬세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이 더욱더 행복한 그러한 길로 열려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주의 인자